창조하셨어요. 저 하늘과 바다와 땅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니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고 지금도 그분을 통해서 모든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주만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 기쁨이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성찬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는 곧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이 죄인을 주님 들어써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는 연약한 종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니까 자기가 신념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신념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가 왕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뜻대로 살아갑니다. 이거 신념이에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의 피 흘리심과 예수의 죽으심이 곧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처럼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매일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매일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빛을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비춰야만 됩니다. 빛은 받았으면 그 빛을 반드시 비춰야 돼요.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우리도 전에 어둠에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사단을 따라 살아가고 귀신을 쫓아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가 우리 심령 속의 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둠이 다 정복된 것이에요. 어둠이 사라지고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빛의 자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의 자녀는 다릅니다. 정말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하가 어지럽게 되는 것이에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야 되기 때문에 천하가 어지러워진 거예요. 천하가 소동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돼 있어요. 이번에 미얀마 선교를 보면서 참 감사했던 게,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어땠습니까? 장로님이랑 그때 같이 갔지만 가는 곳마다 길거리마다 목탁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 스님들이 여는 연불 소리였습니다. 집집마다 그랬어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선교 지금 7년째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찬송 소리고 가는 곳마다 그 목탁 소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라졌다는 거예요. 연불 소리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세운 데마다 찬송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요. 기쁨의 소리가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칩니다. 그들의 삶을 보세요. 눈방울이 반짝반짝합니다. 제가 가서 제일 은혜를 받은 곳이 그 스님, 뭐라 그러죠? 비구니, 여승의 제자들을 전도해가지고 8명 세례준 곳이에요. 찬송도 모릅니다. 말씀도 이제 한 달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설교를 듣는 모습들 보세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미얀마에 설교하는 중에 그 설교가 제일 길었을 거예요. 그냥 집중해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집중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을 소동시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는요, 예수에 미쳐야 돼요. 예수에 미쳐야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예수만 증거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은 예수에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 가서 이제 간증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그리파 왕이 신문을 하는데 바울에게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한번 행한 일들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창한 헬라말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뭐냐.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났던 이제 다메섹스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오게 가두고 죽이려고 가는데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임해서 그 빛을 보고 다 쓰러진 거예요. 근데 사울에게만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뉘시오 하고 사울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핍박하는 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언제 핍박했습니까? 내 자녀들을 핍박하는 것이고 나를 핍박하는 것이라. 이 사건을 사도행전 26장에서 똑같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 설교를 해요. 그러면서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벨릭스 총독이 옆에 있다 그래. 너 미쳤구나. 미쳤어 너. 학문이 많더니 너 미쳤구나. 여러분 공부하다 미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러는. 지금 우리 동네 옆에 안한준 선교사님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 안일원이라고 하는 분이 공부를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교사하다가 머리가 돌아버렸어요. 그 공부를 많이 하면 미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을 그러는 거예요.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미쳤구나 그래요. 누구에게? 예수에게 미친 게 사실이에요. 예수에게 미치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이 누스드라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안전뱅이가 주목해서 보니까 믿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착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돌로 쳐가지고 야 이거 죽었다. 끌어내라. 그 성 밖으로 끌려 나갔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밤에 제자들이 가서 보니까 문상하러 가서 보니까 사람이 벌떡 살아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또다시 그 누스드라를 들어갑니다. 그 밤에. 그 낮에 맞아서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내쳤는데 또 들어가는 거예요. 누스드라에. 그리고 그 이튿날 거기서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을 누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를 누가 죽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에 미친 사람은 누구도 그 사람을 당할 사람이 없어요. 아니 그 반 죽었다고 해서 내보냈는데 살아나니까 또다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미치지 않고는 예수를 전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미치니까 위험한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번째 보니까 쇠술에 취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불같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에 내려가서 보면 저희들이 쇠술에 취했도다 그래요. 쇠술에. 쇠술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령에 취하지 않고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오순절 2장에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죠. 3장에 가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를 베드로와 요한이 가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40년 동안 안전병이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또 성전에 가서 무엇을 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그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안전병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4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장 한번 펴보세요.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이 안전병인을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광산하는 그 돌을 채취하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인데 부인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이분은 광산 일을 하니까 이 배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 읽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옷을 살려면 이거 얼마짜리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점원을 데리다가 이거 얼마요? 물어봐가지고 산. 그때가 40대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끝나고 그분 이제 간증을 시켰어요. 근데 간증을 하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즉,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글도 깨닫지 못하고 숫자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가 임하니까 그 예수 만난 얘기를 하니까요. 다 그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면 안전병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 12절 내려가서 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가 구원자라고요? 예수야, 예수.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요. 자, 18절 내려가서 보시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니. 누가? 그 관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들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너희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그렇잖아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안진병이 일어난 사건을 보았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병이 벌떡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진병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러면서 28절 이하에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우지 못하고 중국 사람이 배움이 없었고 숫자도 모르는 그 중국 사람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못 배운 사람도 예수 만나면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많이 배운 사람도 예수 만나면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무엇을 충만히 받았다고요? 성령을 충만히 받았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무엇을 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에 30절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데살로니카까지 오잖아요. 그 160km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애매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풀려날 때 그러잖아요. 아니, 내가 죄도 없이 로마 시민인데 나를 그냥 풀어줘? 안 돼. 상관이 와서 나에게 무릎 꿇고 빌으라고 그래. 그래야 내가 가지. 그래서 상관이 와서 무릎 꿇고 빌잖아요. 빌고 제발 여기서 좀 떠나달라고. 왜 바울이 그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다고요? 빌립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 한국 사람이 다녀갔다고 하는 것과 엄청 차이가 나요. 한국 사람을 그렇게 거기는 존경하고. 그러니까 한국어, 한국 문화, 영화, 또 이 드라마 이런 모든 것이 한국어로 다 집중이 돼 있어요. 한국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번 지나갔다 그러면, 야, 한국 사람. 제가 이제 그 따로 목사님이 구테타군에게 잡혔을 때에 제가 이제 지난 영상에 보셨잖아요. 그 잘 사는 집. 거기 3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 3살짜리 아이 제가 안고 사진 찍은 거 지난주에 보셨는데 그 아이가 무슨 얘기 했는지 아세요? 그 따로 목사님이 이번 주에는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3살짜리가 그날 어머니한테 졸르는 거예요. 거기는 완전 불교 신자 집이거든요. 그렇게 도와줬지만은 불교 신자 집이에요. 근데 그 3살 먹은 애가
나 한국 사람 보고 싶어? 나 한국 사람 보고 싶어? 나 교회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엄마도 같이 가? 할머니도 같이 가? 3살 먹은 애가 엄마 손잡고 할머니 손잡고 교회를 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국 사람이 다녀간 것과 안 다녀가는 것이 그렇게 차이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미얀마 경일록과 성경연합교회 그 지교에 세운데 그 비구니가 있던 여성이 있던 그곳에서도 한국 드라마를 다 보는 거예요. 그 꼴짝이에서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지나간 것과 안 지나간,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거기 한국 사람 여기 온대. 또 3달 있다가 또 온대.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모으는 거예요. 우리 지금 마지막 때에 한국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은 한국 민족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준비되었어요. 세계 선교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옆에 있는 교회도 문을 닫고 또 제가 아는 목사님도 문을 닫고 많이 닫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예배를 쉬지 않았어. 그런데 지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니까 그 지교회들도 한 번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 그런데 그 코로나를 이기고 지금 출석교인이 400명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부흥되고 또 개척교회가 2개가 더 생기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한 번도 예배를 쉬질 않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 교회는요, 예배 쉬면은 다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문 닫는 거예요. 교회가 사는 교회는 오늘날도요, 선교하는 교회는 삽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요. 그런데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넘어가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선교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생명을 걸잖아요. 또 바울 생명을 걸잖아요. 그러니까 누스드라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에서 이제 떠나서 지금 데살로니카까지 가는 거예요. 160km를 가는 거예요. 며칠을 걸어서 가는 거예요. 적어도 일주일은 걸어가야 돼. 그 걸어가서 거기에서 또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의 철칙은 뭐냐? 유대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동족이잖아요. 구약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구약 위에다가 신약만 덧입히면 돼. 예수만 증거하면 돼. 왜? 구약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귀비인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유대인들은 생각이 달라요. 오늘 5절, 본문 5절 올라가서 보십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의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 그래요. 바울의 일행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게 왜? 빛의 자녀거든. 빛이 들어가니까 어때요? 어둠이 물러가면 소리 지르면서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제가 스리랑카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그 귀신 들렸던 자들이 와가지고 기도받고 그 떠나는 그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그 할머니 다 80 정도 되신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그냥 그 귀신이 떠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1km, 2km 가던 분들이 다시 발길을 옮겨서 교회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지르면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니까? 빛이 들어가니까 빛이. 어둠하고 빛은 공존이 안 되거든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귀신은 떠나게 돼 있어요. 악한 영은 떠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시고 있잖아요. 지금 세상을 소란케 하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 바울의 일행이 그랬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기적적인 역사들이 나타나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술에 취하고 나니까 막 그 복음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복음이 전파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집에 있든지 길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였더라 그래.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본문 3절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그렇게 나옵니다. 3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누구라고? 그리스도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자,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다 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받은 자들은 연병한 자와 같아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이게 마지막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연병한 자와 같아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예요. 연병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퍼지는 병이 연병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순식간에 그 복음이 막 이리저리 다 퍼지는 거예요. 연병처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4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연병이라 이렇게 배워요. 연병이라. 이 사람만 감히 연병처럼 막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 선교연합교 성도들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전파돼야 돼요? 복음이 전파돼야 돼요. 복음이. 어떻게? 연병처럼 전파돼야 돼요. 순식간에 삽시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들으리요? 그래. 우리가 미얀마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듣느냐는 게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목탁 소리가 변해서 무슨 소리가 됐다고? 찬송 소리가 되는 거예요. 길거리마다 목탁 두드리는 소리, 연불 우는 소리가 사라지고 찬송 소리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이제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그리고 그들이 전한 것이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CCC 창립자가 있습니다. 김중건 목사님이라고. 그분을 전도하신 분이 우리가 잘 아는 문중경 전도사님. 씨암탉이라고 하고 그랬던 분. 마지막 문중경 그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면서 섬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연병처럼 다 섬마다 예수를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수박 맞아가지고 얼마나 힘든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완전히 변했어요.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북치면서 막 다니면 애들이 막 줄줄줄 따라다니.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섬마다 다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산당이 와가지고 6.25 때 그 잡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다 피하는데 안 피해. 잡혔어. 그 공산당이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씨암탉이라, 씨암탉. 새끼를 많이 낳는 씨암탉이라. 이거 죽여야 된다. 그래서 총살 당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전도한 사람들이 그 유명하신 분, 동대문 성결교회를 섬겼던 고 이만신 목사님. 이제 그분은 마지막 소천하게 1, 2년 전에 직접 만났는데 그때 걸음이 참 불편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축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 또 그 CCC 총재했던 김중건 이 목사님 그분들을 다 전도해서 또 저기 우리 심리학자 대가인 정태기 목사님 이분들이 다 그분의 제자예요. 근데 이 김중건 목사님이 CCC를 창립해가지고 한국 CCC를 그렇게 세계에 널리 알리게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CCC 회관도 크게 짓고, 지금도 CCC 하면은 금식하면서 사형리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지금 대학생들이 많이 조직이 되어 있고, 대학생들을 통해서 그 복음이 많이 전파되었어요.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백문일답.
100가지 질문이 있는데 답은 뭐예요? 하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왜 제 목소리보다도 작아요? 지금 몇 사람 있는데. 예.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처럼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에요.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분이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길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홍 집사님. 영원한 길이 되신 분이 누구라고요? 잊어버렸어?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대답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 100가지 질문이 와도 우리의 대답은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걸고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우리가 전해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짜봐라.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한 말 아니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교연합교회 성도들이 가면 담배 먹던 사람이 담배 끊고 술 먹던 사람이 술이 끊어지고 이것이 복음이라는 복음. 예수가 들어가면 어둠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게 안 끊어져. 그럼 뭐예요? 우리가 예수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상 대사명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구와 함께 있는다고요? 선교하는 사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전도하는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사람과 빛의 자녀인 사람들을 그들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게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예요. 이제는 어둠이 우리 속에서 다 떠나고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